오전에 1장부터 8장까지 해주었던 말씀들이 그나마 쉽게 더 접근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공부는 반복입니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 오전에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몇 년? 2년.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면 1장부터 8장까지 자 머릿속에 다 떠오르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쭉 나열이 되십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동토 예루살렘에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했으니까. 예루살렘 떠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꼭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하면 얼른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걸로 꽉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적이 벌어지고 첫날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또 구원받는, 거기다가 제사장의 무리까지 구원받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만큼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죽이고자 해서 가뒀더니 가말리엘이 나서가지고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암시를 주는 것은 결국 누군가 희생하게 됩니다. 그 희생자가 7장에 나오는 스테판, 성령이 충만한 그 스테판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당신들이 못 박은 그 주님이시다, 이 목이 곧은 이 뻣뻣한 이 교만한 백성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돌맞아 죽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8장에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도들이 바깥으로 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까지 이렇게 뻗쳐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8장까지 딱 하고 나서 이제 7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등장시키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8장에 제일 먼저 아주 핍박의 선두주자가 되고 이 사람이 드디어 9장에 꼬꾸라지는 아주 그냥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 성경은 9장을 할애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둡니다. 바울이 없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바울이 교리적으로 확립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준 사람도 바울입니다. 재림과 휴거에 대해 가르쳐 준 사람도 바울입니다. 요즘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에 대해 가르쳐 준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군가 말을 했던 것처럼 바울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을 사랑하게 되면 바울이 증언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 너무 뛰어난 존재이지요.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과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감히 엄두도 못 낼 말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과 내일 오전 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의 이송까지 바울의 여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총 여행한 길이는 16,000에서 2만 킬로를 추정합니다. 그 기간이 약 16년입니다. 사도행전이 전체 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3년, 절반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인물인데, 자, 우리 여기 책자 있죠? 여기 책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 8페이지 보시길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고 여기 지도 하나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게 스캔을 해놔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글씨를 보면 대충 지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행적에 대해 지역과 활약에 대해 적혀져 있는데, 바울이 출생한 곳이 길리기아의 다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해시한 곳이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가는 길, 또 바울이 배운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저 지점들을 보면 1차, 2차 선교여행 중심지, 3차 선교여행 중심지 보입니까? 3차 선교여행 중심지가 에베소고, 2차 선교 중심지가 고린도고, 1차 선교 중심지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리스와 지금 현재 터키, 그리고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정도의 머리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저 로마까지 보이는데, 로마 옆에 바다 이름이 어떤 이름? 아드리아해. 그리고 저기 그리스 옆에 이름이, 바다 이름이 에게해. 그 다음에 밑에 큰 바다가 대해로 불리우는 지중해. 이런 이제 명칭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이다. 대충 고린도, 그 다음에 다소, 다마스쿠스, 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이 정도의 머릿속으로 이런 지도는 조금 머릿속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저기 지도와 당시 지도를 비교해 놓은 지도입니다. 터키가 대부분 차지하죠. 소아시아부터 오늘 시리아의 안디옥이 나오는데, 시리아의 안디옥도 터키 영역입니다. 터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했을 때는 아시아는 터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영역과 당시, 그다음에 이거 비교해 보시면 이런 맥락이 있구나. 실제적인 지명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러면 다시 8페이지를 봐서 다소가 어떤 지역인가? 사도 바울이 출생했던 다소가 길리기아의 지역입니다. 보시면 소아시아의 동서를 연결하는 내륙 도시, 지중해 배들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입니다. 다소가.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이 나 작은 지방 출신 아니야, 나 다소 지역의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저기 시골 출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주 문명이 잘 발달된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유대인들한테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꼭 이방인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로마 사람 싫어하니까. 자기 동족들 앞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 하면 그래도 미운데, 미운 털 더 박히니까. 그래서 자기가 저기 책찍질 맞을 때, 아니면 심판 이렇게 할 때 내세우죠.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내 몸에 심판도 안 하고 적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책찍질하니? 했더니 행정관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와, 이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다스리면 안 돼. 와, 미국 시민권자 함부로 다스리면 안 되는데, 건드렸다가는 저기 미국의 대통령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도 우리 종환 형제님
시민권 잘 따셨죠, 아들? 영주권 다음에 시민권이죠. 예, 보세요. 지금도 시민권 얻기 힘들잖아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그냥 로마 황제를 모시는 아주 그냥 끝발 날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획득하는가? 여기 책에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돈을 주고 산다. 돈을 주고 살려면 얼마 줘야 될까요? 엄청난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이거 부자구나. 돈 뜯어내야지. 나중에 돈을 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24년 이상 로마군에서 복무했다. 사도 바울이 그럴 리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의 공원이나 충성한 공적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됐는가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많은 추측을 합니다. 다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때 덤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등등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추측이 난무한들 이 로마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삼중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름을 갖게 되면, 로마 시민권자가 갖게 되면 이름이 세 개를 갖습니다. 유대 이름으로는 사울, 히브리 말로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헬라 이름으로 사울을 바울로 말합니다.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큰 자, 바울이 작은 자, 사울이 작고 크고, 이것은 지어낸 말이고 바울 또는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문을 해방시켜준 로마인의 성이 있다. 세 가지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라 하는 바울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할 5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첫째, 무조건 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두 번째, 속죄를 위해 성전에 데리고 간다.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친다. 반드시 먹고 살기 위한 기술을 전수시킨다. 그래서 바울이 한 기술이 천막을 짓는 기술. 못 먹고 못 살았어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유대인의 남성이라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5번째, 아들을 위해 아내를 정한다. 반드시 결혼시킨다. 20세 전에. 당시 20세 전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중인 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을 리는 전혀 없다. 그래서 당시 문화를 알고 바울을 연구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의 결혼관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남자 여자 결혼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그런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바울이 독신자이다, 꼭 이상하게 이런 마음에, 독신이면 뭔가 거룩한 것처럼, 바울도 독신이야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혼자만의 착각이다. 혼자만의 착각이지, 성경은 연구를 하고 당시 공부를 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다. 그럼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내랑 살지 않느냐? 2가지. 첫째, 아내랑 이혼당했다.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2번째, 아내가 사별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회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공회에 끌려갔다, 공회에 붙잡혔다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 많이 나오죠.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위인 의결 기관이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관의 최고 기관이 71명입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이 기관의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대표가 있다. 자,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딱 봤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니까 딱 봤더니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어.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 대해 말을 하죠. 부활에 대해 말을 하죠. 부활에 대해 말을 했더니 두 파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공회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근데 사두개인은 권력 집단층입니다. 좀 부유층, 바리새인은 서민층. 이런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로마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유대 사회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 치안 문제 등을 다루었다. 안식일과 주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열렸다. 시도 때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최고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 기관이구나. 이런 이제 점들이 있습니다. 회당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9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9장부터 18장. 자, 저를 보세요. 9장부터 18장까지 어떻게 영상이 되는가? 2차 선교여행까지 갑니다. 자, 9장에서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하자마자 그는 즉시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쫓겨나지요. 두 번째 10장에서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예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절차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준비 기간을 거쳐줍니다. 그래서 10장에 어떤 사건? 고넬료 사건.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가족이 성령 침례를 받는 이방인의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11장에서 베드로야,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항변을 하죠.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가서 정했더니 이방인도 구원을 받더라, 침례를 받더라. 이게 11장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이 바울을 다시 등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끄집어내기 위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갑니다.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11장에.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명예롭게 퇴임시켜야 되죠. 12장에서. 왜? 이방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니까. 12장에서 이제 핍박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최초로 사도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최초 사도 순교자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와 아울러 사도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또 이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벌레 먹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12장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딱 나오겠습니까? 바울입니다. 13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나오는데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따로 두 사람 세워라.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시켜라. 그래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누구를 데리고? 바나바가 일단 마가를 데리고, 자기 조카였으니까. 그래서 키프로스로 갑니다. 왜?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먼저 고향 생각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누구 생각납니까? 내 가족 생각나고 내 고향 사람 짠하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도는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로 가서 주도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름이 성경에 바뀝니다. 원래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서기오 바울이 변화를 받고 거기 보면 바보 되죠. 그 마법사가 장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저기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처음에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이 1차 선교여행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13장과 14장에 걸쳐서
특히 13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 회당에서. 그래서 거기에 요점이 13장 39절입니다. 여러분 13장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김풍식 형제님, 13장 39절 큰 목소리로.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구나. 사도 바울이 연속적으로 줄기차게 주장하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놓고. 유대인이 이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능지처참다를 너무 그러지. 감히 모세의 율법을 못 오가다니.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이 필요 없다가니. 누가 환영합니까? 이방인들. 할례가 필요 없다고, 모세 율법이 필요 없다니까 이방인들은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쫓김을 당하죠. 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고니움으로. 이고니움에서 또 그 말했더니 또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동일한 바울을 통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을 뻔했다가 더베까지 가고, 더베에서 더 내려가면 자기 바울의 고향인 다소인데 가지 않고 죽을 뻔한 곳을 다시 돌아서 갑니다. 난 그렇게 못해요. 난 그렇게 못 살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죠. 이런 여정들을 보면 그게 1차 선교여행입니다. 13장, 14장 그렇게 하고 안디옥에 돌아왔더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했더니 할례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이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다툼이 얼마나 심했더니, 그러면 모 교회에는 이 사도들이 모여있는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판정을 내리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들이 이제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들 간에 적지 않은 다툼이 벌어집니다. 막 맹렬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한번 카메오로 등장해서 한마디 하죠. 고넬료 사건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도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독립헌장입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독립, 종교로부터 복음이 독립,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율법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 네 가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도 공고사항이다. 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거니까. 이거라도 좀 지켜줘라. 이렇게. 나중에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를 갑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또 거기서 많은 문제, 율법 문제로 힘들었던 그곳에 가서 이 편지를 보여주죠. 야, 봐라, 이렇게 공증을 받았다,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하고 쭉 가서, 원래는 2차 선교회 때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방해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장에서. 그래서 이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로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누가.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를 하여 가서 사모드라게로 가. 네가폴리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가 가장 으뜸 도시고 식민지였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중요한 사건이 자주세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스드라 출신,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간수 사건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사건, 감옥에 옥문이 풀리는 사건, 베드로가 옥문이 풀려 나온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 사건이 16장에 17장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17장에는 이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를 갔다가, 17장의 중요한 사건은 아테네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설교를 하죠. 그리고 18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누구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여기서 이제 18장까지 쭉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연상을 하려면 루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루트를 싹 기억을 하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몇 분은 정신줄 났어요. 지금 보니까 몇 분은 정신줄 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정신줄 놓지 않으신 분, 자,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정신이 멀쩡하다. 예, 나는 아직 괜찮하다. 네.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시킬 겁니다. 계속 한 번씩 두 번씩 그냥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야 믿지. 우선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우리 민수 형제님이 잘 이걸 먼저 토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보셨죠? 1차,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그림이 우리 킹제임스 성정의 성경 뒤에 있는 그림인데 잘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색이 출발선이고 노란색이 1차 귀환선입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은 2차 여행이고, 그래서 1차 여행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차) 여행에서 안디옥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옆에 키프로스 섬 있죠? 키프로스가 왜 키프로스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나바의 고향이다. 꼭 그래서 갔다고는 적혀지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므로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 자, 우리 여기 프린트물 9페이지를 보면 AD 52년에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살라미의 한 바닷가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보면 바보가 있는데, 바보에 그 총독이 있었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 밤빌리아로 갔을까? 비시디의 안디옥을 갔을까? 이건 추정을 하는데, 이 총독이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고 비시디의 안디옥이 그 당시 또 중심이었거든요. 연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천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기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있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를 가서 왜 이제 시리아 안디옥을 가는데,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선교 중심 센터죠. 항상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디옥으로, 2차 선교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파송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어떨까?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터키 땅이고, 보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약 4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당시 유대인만 4만 5천 명이 살고 있으면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이방인들의 도시인데.
그리고 BC 64년에 시리아주가 생기고 안디옥이 수도가 됐다. 당시 수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BC 42년에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갔다. 강진 인구 얼마입니까? 3만 명. 남원 인구 얼마입니까? 자, 인구조사 안 하겠습니다. 광양 인구 얼마입니까? 한 33만. 그러면 당시 2000년 전에 더 넘는 시대에 50만 명이 넘었다 하면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 큰 도시가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선교센터 중심지. 그래서 국제무역 중심지다. 중국에서 시작된 실크로드의 종착지이고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실루기아가 있는데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의 항구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로 연결된 무역로이다. 안디옥이 선교센터의 중심지로서 왜 사용이 되었는가? 이런 크기와 규모와 교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또 이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아탈리아 보이죠? 아탈리아 갔다 버가로 갔는데 이 버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버가에서 어떤 일? 버리고 갔다. 누가? 마가가. 버리고 갔다는 말을 줄여서 버가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이비 소리 듣습니다. 버가에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왜 마가라는 요한이 유턴해서 집으로 가버렸을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첫째, 주도권이 바뀌었다. 자기 삼촌이 주도권이었는데 바울로 바뀌었다. 두 번째, 난 힘든 여행 못 하겠어. 나는 유복자고 나는 잘 사는 사람인데 여기 가가지고 이런 고생 난 못 하겠다. 앞에 바로 산맥이 있으니까 산맥을 넘어가지. 이거 제정신인가? 또 이방인을 향해 간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그가 돌아가는 것이 적법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산맥인데 그 산맥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버가에서 BCD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200km이다. 평균 해발이 1100m이고 최고 3300m이다. 평균 해발이 1100m고 그리고 여기에는 끊임없이 강도들이 출몰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 BCD의 안디옥을 건너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쉽게 엄두를 못 내죠. 근데 그 위험한 길을 바나바와 바울은 BCD의 안디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걸어간 것입니다. 자, 밑에 BCD의 안디옥에 대해서 적어졌습니다. 가이사랴 식민지이고 클라우디스 황제 때 수만 명이 사는 군사도시다. 비아 세바스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선교가 가능한 이유가 로마 사람들이 길을 잘 내놨기 때문입니다. 그 길 중에 이름 하나가 비아 세바스테입니다. 비아 세바스테가 8m, 폭이 8m 길을 내놨는데 이게 당시 쉬운 일이었을까요? 산맥을 통과하는 길인데 쉽지 않죠. 이렇게 로마 시대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이 잘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봅니다. 자, 이고니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죠. 이고니움 갔더니 이제 이고니움은 약 140km 동남동 방향에 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루스드라는 약 36km 남남서로 갔다. 계속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갑니다. 이고니움으로.
또 루스드라에 갔는데 또 쫓아갑니다. 이렇게 더베까지 가죠. 1차 선교행에서 유일하게 핍박을 받지 않는 도시가 더베입니다. 더베는 약 100km 세관 종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7명의 이방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더베 출신의 가이오. 나 가이오. 또 더베 일반 신학자들은 디모데를 루스드라 출신으로 보는데 성경에는 더베 출신의 디모데와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오와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은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 가이오와 디모데. 이렇게. 자, 죽을 뻔했는데 곧 보면 밑에 다소를 거쳐 시리아 안디옥까지 약 260km였다.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 다시 가느니 차라리 곧 바로 가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에 다소가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통해 시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평택에서 온 중원 형제가 우렁찬 목소리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방금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하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더베로 가서 피신했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몸 풀면 됩니다. 돌 맞았으면 온몸이 쑤시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몸져 누워서 나 못 살겠다 하고 두 다리 뻑뻑고 뻗어버릴 겁니다. 근데 어째요? 툭툭 털고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가지요. 그 이유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 야, 저 봐라, 예수님 믿었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죽을 뻔하잖아. 이거 믿어도 되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기 위해 가서 위로의 말이 뭡니까? 너 고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고생해. 오늘날의 가르침은 뭘까요? 오늘날의 가르침이면 야, 네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 고생하지. 네 하나님 잘못 믿었으니까 봐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완전히 비뚤어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는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겸 돼 있다. 조롱당할 겸 돼 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애로와요 하는 사람 보면 그냥 입을 그냥 꽉 집어불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생 때 그냥 책에다가 예수 천국하고 쓰고 다녔다니까요. 여기다가 크게 예수 천국. 누가 나를 미친놈이라 하든 뭐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가방에도 예수 천국.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하기 전에 칠판에다가 예수 천국. 예수님 믿어야 된다. 140명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 믿어야 된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뭐 술 마시러 다니 누구도 술 마시는데 흥망자처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부활이 확실하는 것은 미쳐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들러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신앙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은 그냥 한 다리, 두 다리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확신에 차서 가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그렇게 사람을 위로해주고, 아유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 아이고 그래 다니다 보면 구원받을 수 있지, 형제님이 언젠가는 믿게 될 거예요, 이런 그런 거짓 사기적인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믿고 결단하여 고통받은 데 동참해야 된다, 고난받는 데 동참해야 된다. 제 눈을 바라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참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열심히 헌신해 가지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날 했을 때 얼마나 후회하게 될까. 이 목숨 다 바쳐서 그냥 깎고다 예수님 위해 죽어버리면 야 얼마나 큰 상급일까, 이런 확신이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냥 제가 참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이 고삐를 탁 다잡아야 됩니다. 그래, 난 진짜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믿음이라 할 수도 없어. 야, 믿는 사람이라면 참 믿는 사람답게, 와 봐봐라, 야 죽음을 불사하는구나, 돌 맞아 죽어도 그냥 털털 털고 가구나, 누가 나한테 욕만 해도 그냥 깨꼬락 며칠간 쓰러져 가지고 머리털 뒤집어있고, 와 저 사람이 날 미워하네 하고 끙끙끙 앓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었고. 자 봐요. 자 15장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1차 선교를 끝내고 가서, 야, 봐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러 왔다 했더니 이제 다툼이 벌어져서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고, 이 15장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율법을 주장하고 이런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해서 내가 복받겠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에게 시키냐, 목사 지도 못하면서 왜 성도들을 들들 볶냐, 위선 아니냐. 유대인들 자기들이 율법의 짐도 11조도 온전히 못하고 금식도 온전히 못하고 탐심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그런 주제에, 율법의 613조항 다 지키지도 못하는 존재에 왜 인제 이방인들한테 그걸 덮어씌우려고 하냐, 말이 안 맞는 소리다, 할 필요 없다,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11조 내란 말 나옵니까? 11조라면 환장해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판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11조 내면 복 받으니까. 거짓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약장수가 가짜 약 팔면서, 자 봐봐 효과가 있잖아, 심리적으로 효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 딱 데리고 이거 효과 있잖아, 잘 팔리지. 11조 장사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사건,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사실을 들고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유다와 실라가 증인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우리가 이런 판결이 났다, 가자 하고 안디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머물고 실라를 데리고 가지요. 예. 바울이 실라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였다. 로마 시민권자였으므로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16장 보면 이제 2차 선교행이 되는 것이죠. 16장 보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페이지 10페이지. 16장에서 바울이 원하는 바와 다르게 성령님께서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마케도니아를 건너갑니다. 거기서 루디아가 믿고 저기 로마 간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잠을 깨기 위해 하나를 썼습니다. 자, 드루아 나오죠? 드루아는 그리스 에게해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고 팔키미드 성벽을 가졌다. 전략적인 위치로 율리우스 시저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의 수도로 만들려고 했다. 드루아는 항구 도시가 꽤 유명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3차 선교여행 때 이 드루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청년 유두거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졸다가 떨어져 죽을 일 없으니까. 바울 대사도도 설교를 할 때 졸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했더니 아직까지 졸지 않죠. 대사도도 설교할 때 졸았기 때문에 저 같은 미천한 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다 졸아도 괜찮다. 자, 이 보니까 이 드루아에서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제일 처음 도착한 게 사모드라게입니다. 사모드라게. 이게 지금 도대체 요즘 꽃게가 유명한데 새로운 개인가 서양개 꽃게 사모드라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사모드라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졸릴 것 같아서 이거 한 내용을 한번 해야겠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실제 일상생활에 그림 그려놨죠. 제가 사모드라게는 어떤 지금 유명한가? 그리스의 신화 승리의 여신, 헬라 문명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이 니케가 있습니다. 이 니케가 1860년대에 발견했습니다. 이 니케 불리우는 승리의 여신상이 1860년에 발견해가지고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상 그림이 보이죠? 이게 승리의 여신 니케상입니다. 이 니케가 영어로 나이키입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죠? 나이키. 이 모양을 따가지고 이 나이키 창업자가 2명인데 1964년경으로 합니다. 선수와 코치가 우리 지금 스포츠 용품을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를 대표하는 이 그림이 필요하다, 표식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던 이 디자인 캐롤린 데이비슨이 나이키 로고를 승리의 여신 걸 본따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수아시가 하대요. 이게 수시 로고를 했는데 이 창업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선택하기 싫은데 하다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마지못해 이걸 그냥 회사 표시로 하자, 이렇게 대표 로고로 하자 딱 했는데 그때 디자인 값으로 준 값이 $35. 지금 말하면 한 4만 원. 근데 현재 가치가 얼마로 적어져 있습니까? 9조입니다. 9조. 4만 원 주고 있는데 이 9조.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적어진 글을 보니까 나이키 회사에 이 승리의 여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본따서 만들어서. 그리고 이 승리의 여신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 롤스로이스 보면 이게 딱 올라오죠. 본네트에서 쫙. 근데 이제 본네트에서 올라오는 환희의 여신으로 불리우는데 여기는 이 날개가 아니라 치마입니다. 롤스로이스는. 그래서 이 니케상을 본 땄다 안 땄다 이렇게 서로 설전이 벌어지는데 어찌됐든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니케상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돈 얘기 나오고 $85억 나오니까 눈이 팽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잠 깼죠? 자,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의 첫 으뜸 도시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
성경에서는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으뜸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누가가 분명하게 언급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빌립보는 산악지대에 샘물이 많아 샘물이라는 뜻으로 크레니데스로 불리운다. 알렉산더 왕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자기 이름을 따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부유한 도시였는데, 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 자, 얼른 계산 많이 잘하시니까 매년 약 2,000달란트 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자, 한 돈이 약 3.75g인데 1달란트 금이 684g. 그러면 684 곱하기 2,000 하면 그람수가 나오죠. 이걸 3.75로 나오면 한 몇 돈이 나올까? 지금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저는 금을 안 사봐서요. 30만 원.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얼마 돈이 나올까? 상상을 초월한 돈이 나올 겁니다. 연간 2,000달란트 금이 되면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부유한 도시겠습니까? BC 42년에 빌립보 평야에서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스 연합군이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이겼다. 이 승전 기념으로 빌립보의 제대 군인들을 정착시키고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시켜 자치권, 세금 면제권 등 로마에 사는 것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했다.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이 갖는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간수들이 붙잡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말을 했더니 무서워해버린 겁니다. 큰일 났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얼른 그냥 우리 도시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자, 2차 성경에 보면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고린도가 있습니다. 다 서신서에 나오는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 공부를 해보면 서신서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생활 방식은 로마 생활 방식이라 해서 그렇게 뻐기고 다니고 자유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고 다니는데 세상 가운데 연락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특권을 누린다 해도 우리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교회에서 돈 벌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기 배가 하나님이다,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죠. 왜? 빌립보가 잘 사는 도시였으니까. 잘 사는 도시니까 얼마나 뻑이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 말이 더 통용되죠. 겸손해라. 그분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런 이제 구절들이 당시 빌립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당시 마케도니아 수도입니다. 그 이유는 마케도니아 왕 빌립 2세의 양자 카산더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마케도니아 왕이 되어 수도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부인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저도 도시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그 이름을 윤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도시 하나 가져. 진짜 집이라도 전원주택 지어갖고 윤정인의 집 이랬을까? 자, 3주간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주간. 다음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서 야단을 안 맞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물론 후서를 보면
잘못된 재림 신앙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3주만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나오고,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할 때 누구와 함께 감옥까지 동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종이 돼요. 수발이 돼요.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베레아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은 참 좋죠. 아주 그냥 인격적이죠. 고상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고귀한 사람들로 불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쏙 받아들이는, 그래서 쏙 받아들여서 소바더, 쏙 받아들인다. 베레아 사람 중에 동행했던 사람이 소바더. 우리 성도들도 베레아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깊게 상고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런 인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고해 보는 사람들, 다 이렇게 얼싸덜싸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가 유명한 도시인데 바울 당시에는 이미 쇠퇴한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유명하게 된 것은 우리 마라톤 전쟁이죠. BC 490년에 마라톤에서 페르시아를 쳐부순 후 명성이 최고였다. 펠레폰네소 전쟁 보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약 30년간 전쟁하는데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합니다. 이후 이 쇠퇴의 길을 걸어서 바울 당시에 인구가 약 3만 명, 강진이 몇만 명? 많이 쇠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테네는 철학을 좋아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토론장에서 바울이가 말을 했더니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한가 한번 들어보자 하죠. 딱 들어봤더니 이거 맞는 말인가?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너무 척박하다. 이게 머리만 쓰고 지적이고 철학만 좋아하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이런 그릇들이 안 되거나 하고 그냥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말도 많은 고린도, 고라스, 고린도.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한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원래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있는데 그리스 하면 북부를 마케도니아, 아가야로 불리기도 하고 더 세밀하게 그리스 하면 어디를 가리킬까요? 아가야를 가리킵니다. 한국 하면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한국 하면 남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 주로 아가야를 가리키는데 북부를 마케도니아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한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서쪽에 레카이온 항구가 있고 동쪽에 갱그리아 항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 고린도가 그 길목에 있습니다. 이 길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쭉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 항구에 정착해서 고린도를 통과하여 서쪽에서 물품을 나르는, 또 반대로 하는 이 주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항상 바닷가가 그러한 것처럼 바다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씁니다. 또 기질이 안 좋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좀 또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창녀가 음행을 벌이는, 또 나와서 영업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로 불립니다. 미의 여신. 또 동성애가 창궐 했고, 그리고 2년마다 열리는 우리 경기가 있죠. 보시면 이스트미아 경기, 올림픽 경기와 아울러 당시 4대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렸습니다. BC 580년경부터 고린도 동쪽으로 약 9km 떨어진 이스트미아에서 2년마다 2에서 3개월씩 경기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수만 명이 몰려와
그 경기를 지켜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천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막업이 유행을 한 거고, 이 천막업에 동참한 사람이 AD 49년경 클라우디스 황제가 나사렛 칙령으로 유대인을 추방했을 때 그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경기에 비유해서 달리기, 또 격투, 이걸로 복음의 다름질, 복음을 비유합니다. 고린도서를 받은 사람들 금방 이해하죠. 바로 경기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출신들이 봅니다. 고린도가 이런 아주 악하고 음행이 판치고, 고린도란 말 자체가 부패함의 대명사이고 음란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도 사람 하면 음란한 사람, 더러운 사람, 사기치는 사람, 아주 악질인 사람의 대명사라 고린도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사람이 어디 바뀝니까? 사람 금방 바뀌지 않죠?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습에 젖어들었으니까 교회 내에서도 음행이 벌어지고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막 방언이라 해가지고 이방 신비 종교가 드러나가지고 온갖 남자박이 되고 전보러 다니고, 아주 그냥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잘 이해를 하면, 왜 고린도 교회에만 성령의 선물에 대해 말을 해줬을까? 왜 우상 제물, 음행에 대해 말을 해줬을까? 그 도시에 대해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뛰어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무관 에라스도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23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온 교회를 접대했다. 온 교회를 접대할 정도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무관이었으니까. 가이오도 온 교회를 접대했다. 그리스도는 보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유대인 측에서는 변절해 버리니까 대타가 누굽니까? 소수대네. 소수대네 대타했는데 이 소수대네 붙잡혀가지고 죽도록 두드러 맞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수대네가 복음 사역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전임 회당의 지리자, 후임 회당의 지리자 모두가 다 예수님 믿게 돼버렸습니다. 고린도 내에서도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만큼 마귀의 역사도 일어났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베베가 나옵니다. 베베는 종으로 나오죠. 여자였는데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의 종 베베,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스테파나의 집이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오늘 2차 선교여행까지 했습니다. 좀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도를 보고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보이신가요? 자, 파란색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다시 유턴해서 거꾸로 돌아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 자, 2차 선교여행은 그동안 했었던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죠. 안디옥으로 빨간선 보면 됩니다. 이고니움, 안디옥으로 가서 쭉 가가지고 비두니아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돌아올 때 에베소로 들렸다가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놔두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의
여정이죠. 1차, 2차 선교여행 잘 한번 훑어보셨죠? 계속 반복시키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1차 선교여행 보이시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키프로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자, 눈을 감으시고 안디옥 다음에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어디? 이고니움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보면 1차 전도여행은 약 4,506km, 1차 전도여행은 약 2,200km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4,506km, 시리아 더베 경유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마케도니아를 건너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된 것은 고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약 고린도에서 2년간 머물죠. 1년 6개월간 교육을 시키는데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라 이렇게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자, 그림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보니까 이제 좀 들어오실까요? 그림이? 위로 윗지방으로 쭉 갔다가 아시아로 막으니까 다시 네가폴리스, 빌립보, 인파폴리스,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아테네, 고린도 했다가 에베소 들렸다가 돌아옵니다. 자, 그림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아쉽지만 내일 오전에, 아쉽지만 자, 1차,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이고 바나바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나를 적대시하는 곳에 가 복음을 전하는데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꺼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녹아질 때도 있고, 특히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전후서 쓸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나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핍박이 강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복음을 외치며 저렇게 여행하는 걸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도 여기 지금 담양 먼데? 담양 멀어. 광주에서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데 4,000km, 2,000km, 뭐 200km, 산을 넘어서 200km. 우와,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양현재 미순 자매님은 또 가셨다가 아침 일찍 하나도 피곤하지 않대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 전 뻗어버립니다. 진짜로. 저는 제 체력이 감당을 못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다시금 마음을 잡읍시다. 이 사람들이 2,000km, 4,000km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 한 목숨, 이 육신,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